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에서 같이 천천히 한번 우리 천국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위로와 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의 이 세세토록 왕노록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려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려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메시지 전하기 전에 복음 성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거. 이거는 녹화를 안 해도 됩니다. 다시 설명 좀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 노래는 손양훈 목사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누구냐 하니까 6.25 때 공산당이 그때 가지고 여수 반란 사건 때입니다. 이때 손양호 목사님 아들이 동인이와 동신이에요. 동인이와 동신인데 이 친구들이 그 공산 사상을 물들어 가지고 얘들을 죽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유학 보내려고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 속에 목사님이 참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인간적으로 며칠간 참 두문불출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거기에 목사님이 힘을 얻었어요. 그 모든 일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 둘 죽은 거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거기에 이분이 참 은혜를 받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그리고 양아들로 삼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영화가 사랑의 원자탄이라 책도 나왔어요. 사랑의 원자탄. 그분이 바로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걸 작사해서요. 주님을 고대하고 재림을 그러니까 볼 때는 아들 둘이가 천국 가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작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노래는 60년대 1960년 70년대까지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노래를 별로 안 불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지금 한 60대 아니 50대 후반까지는 이 노래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거의 모릅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 그래 됐느냐? 재림이 우리 실제로 기독교의 마지막 최후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 재림이잖아요. 예수 재림이 최고의 우리 신앙이거든. 재림 신앙이. 그 재림 신앙이 최고인데 이 재림을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림 불발탄들이 몇 번 생겼어요. 그 중에 큰 것들이 근래 와서 보면은 안식교에서 예수 재림한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말세 성도 이래가지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 안 왔어. 이래가 난리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뭐라 하냐? 예수님 공중에 재림회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한국에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한국에. 이 사람들이 또 예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진짜 뭐 예수님 금방 오실 것이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냥. 이러다가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생겨. 시한부 종말론. 이 시한부 종말론이 생겨갖고 막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뭐 재림 두렵잖아요. 뭐 무섭기도 하고 두렵고 뭐 계시록 설교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계시록 설교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그래 안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진짜 이상한 목사들은요 계시록 가지고 막 희한하게 설교하거든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이장님 예수 재림한다 이라 불발탄 돼 가지고
뭐 우리나라 난리 났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막 알게 모르게 이런 노래들이 자체를 안 해요. 그 재림에 대한 설교도 잘 안 하고. 아니 재림을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 138 언약을 잡잖아요. 그 138 언약과 우리는 저 14절까지 그 속에 11절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까지 전부 다 사실은 똑같이 강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또 막 당세복이 나와버려갖고, 당세복이 뭐냐? 우리 당대에 예수 재림한다. 그러니까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탄이 재림 오발탄을 몇 번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든지 재림 목사들도 재림 설교를 잘 안 하고, 또 뭐 교인들도 재림에 대해서 좀 하고. 여러분이 재림에 대한 신앙, 실제로 우리가요, 우리 기독교 최고의 신앙 소망이 재림이잖아요. 예수 재림.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오직 성경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을 끝까지 해야 되니까 오직 렘넌트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오직 예수 재림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와 동시에 예수 재림을 강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르는 분들은 따라 부르고 한번, 그래 내가 이거 불러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이거 안다 하더라고. 그래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이거 많이 부르더라 하면서 알더라고. 이것도 그 50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50대들은. 그 연세 드신 나이 많이 들은 시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초대 오시기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 다음 주일날은 제가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253번째 지금 약 한 4년, 3, 4년을 거쳐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오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지금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잖아요. 하늘 보좌를 봤잖아요.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에서 본 그 일어날 그걸 보면서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전달한 거죠. 만약에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 다 봤는데 그걸 기록을 안 했다면 전달 안 하면 우리 모르잖아요. 이걸 전부 다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좌의 축복 시공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계시록만큼 보좌가 많이 나온 적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만큼 시공간 초라는 천사의 역할들이 더 어디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이제 뭐 다음 주쯤 되면 마치겠습니까?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재림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재림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제 이 계시록은 특히 계시록뿐만 아니고 바울 서신에 또 마태복음에도 누가 마가복음에도 예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근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기록은 이게 이제 계시록이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자, 예수 재림에 대해서 예수 재림이 1차, 2차 이렇게 나눈다면 예수 재림이 공중 재림을 합니다. 지상 재림 이전에 공중 재림이 먼저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 공중에 있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공중 재림을 하면 지상 교회는 없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예수님이 만약에 공중 재림하시면요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이방인 교회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다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지구에 교회는 그대로 있고 세계 복음화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 말했어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는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게 세계 복음화 끝나는 거예요. 예. 이 복음 전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예. 아주 진짜 정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도록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같이 가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요, 이 사역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도록. 예. 그래 이제 세계복음화 지금 우리는 237 5천 종족 이렇게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37 나라 놓고 기도하고 있고 5천 종족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줬어요. 왜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세계복음화 언제 하지? 언제 저 5천 종족까지 237 나라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냐? 그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멀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쉽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코로나가 큰 축복이에요. 세계 복음하는데.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요. 비대면이 돼요. 비대면. 그럼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거의 안 가잖아요. 우리 총회에서는 거의 다 지금 해외 안 나가잖아요. 선교사들도 거의 돌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한국에서 자기 선교지에 전부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부 관리가 다 되고 사역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요 토요일 날 되면 토요일 날 우리 핵심 하잖아요. 토요일 날 핵심 하면요 75나라에서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대면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사람 혹 해외에 있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 좀 접속해갖고 핵심 참석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예 75나라가 동시에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237 나라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또 전거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여러분이 이 핸드폰이 이게 3단체에서 이걸 계속 발전시키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이걸 전체 전 세계에 저 밀림 지역까지 모든 그리고 다시 5천 종족까지 이게 터지도록 이 와이파이가 터지도록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인공위성을요 엄청나게 앞으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밀림 지대 가서도 터지도록. 그럼 다시 말하면 5천 종족에 이거 다 터지는 거예요. 이제 연결. 그러면요 밀림 지대에서 정글 지역에서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세계 복음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겠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일일이 다녀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변기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안 가고 동시에 전 세계에 쫙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전 세계를 향하여 메시지가 쫙 나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이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다. 여러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역시 뭐 우리 물론 좀 답답하지 끼고 있으면, 그러나 우리 민족들은 옛날부터 이 마스크를 하면서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전 세계 문을 막 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그럼 땅까지 우리가 가서 전거도 되는 것도 맞겠지만은 전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쫙 전거될 거 아니에요. 전파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예수 재림하고 오시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만약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 죽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갖고 이 몸 갖고 저 공중으로 못 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뭐 띠뛰기해서 뛰어보세요. 아무리 많이 뛰어봐야 1m 더 뛰겠어요? 우리는 1m 뛰다가 떨어집니다. 이 몸 갖고는 공중에 못 가잖아요. 천국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공중 혼인 잔치가 7년 공중 혼인 잔치가 저 공중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 이 땅에 대환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뭐 천국 있나 가봤나 뭐 누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헛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죽어마 천국 지옥이면 더 확실해집니다. 예. 그리고 천국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도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신앙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준비해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을 안 겪고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고 나면요, 예수님 이제 혼인잔치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 지상 재림합니다. 지상에. 지상 재림을 하는데 어디에 그러면 오느냐 어디에?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장소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유대 땅. 그래 가장 유력한 장소는 또 어디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했잖아요.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했으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오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유력하게 보는 게 올리브산에 오실 거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오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지구에는 뭐가 일어나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 천년왕국.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마귀 사탄을 붙잡아 갖고 전부 지옥에다가 무저갱에다 다 집어넣은, 무저갱에다 가다 놓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때 하나님인 주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되면은, 끝날 쯤 되면은 다시 마귀 사탄을, 지옥에 있는 사탄을 잠시 예수님이 뭐냐 풀어놓는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귀 사탄이 또 활동할 거 아니에요. 막 활동하면 천년 동안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인지 죽인지 또 갈라내야 되잖아요.
전부 하나님 민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단이 막 역사에 하면 이거 뭐 하나님 안 민다고 하면 별일 다 생길 거 아니에요. 이때 또 갈라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냐, 백보자 심판합니다.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백보자 심판, 우리는 심판을 뭐냐, 상급 심판. 우리는 천국에서 상이 있어요. 예, 너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리라 그랬으니까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옛날에 부흥사는 이런 말 하던거만은 다 면류관 쓰고 있는데 천국 가보니까 자기는 가보니까 개털 모자가 있더라. 개털 모자. 다른 사람 면류관 썼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가 있더래. 그 주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갖고.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갖고 하나님 다시 보내주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여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하여튼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왜냐 제가 어릴 때 요즘은 텔레비전이 있어갖고 하지만 옛날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고향교회 부흥회를 1년에 한 2번씩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흥회 하면 뭐 어릴 때 조그마한 게 초등학교 뭐 하여튼 앉아가 그냥 그 희한하지. 그것도 하는 은혜지. 그 교회 가서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리 재밌어. 그리고 노래하는 게 또 재밌고. 그때 막 온갖 말을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때 뭐 지금부터 막 50년, 60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한 그 부흥사도 그 이야기가 내 기억이 있다니까. 아주 막 그 특히 재림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불신자는요. 백보자 심판할 때에 불신자들은 전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일일이 자기 죄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그 영상을 통해서 자기 죄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자기 지은 죄 어릴 때 엄마 배 속에서부터 있었던 죄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죄를 쳐다보고 여러분이 심판할 때 검사가 확실하게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짓고 뭐 이거 전부 다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10년 사형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전부 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요 전부 다 지옥입니다. 이거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해갖고 딱 해 그래 이유가 없는 거라.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이유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딱 전부 다 심판해갖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 딱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안 믿으면 멸망. 그게 딱 기준이에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기준이라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맞아요. 새 하늘과. 그러니까 이전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 이 자체가요.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 과학자들도 이 땅이 지구는 없어진다고 말해요. 지구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약 70억 이상 사는데 지구 포화 상태랍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 이 자원 고갈이 온 거 있어요. 이 지구에 이제 지구 끝이 다 오고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말하는 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이게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바다가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앞으로 되면 바다 묵을 고기가 없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구가 없어지고 땅덩이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진짜라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그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어둠도 없고 햇빛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 인간 저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인간 저거 미워갖고 천국까지 같이 가 살락할게 내가 못 살겠다 하면서 내가 차라리 지옥 가야지. 그렇다고 지옥 가줄 필요는 없어요.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어져요. 이 땅에서 부부가 싸웠다, 이 땅에서 안 좋은 성도들끼리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 이 땅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그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싹 지우개로 다 지워봅니다. 뭐만 생기느냐? 착한 것, 선한 것, 좋은 것만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천국 가서 또 온갖 생각 다 난다 하자. 그러면 천국 가갖고 저 인간 저것도 천국 가갖고 골치 아파 죽겠다, 보기 싫어 죽겠다 하면서 그럼 어디 갈 겁니까 그러면? 저 인간도 왔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럼 지옥으로 내려가야지. 안 볼라 하면. 그 천국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안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미움도 없고,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 마귀가 없고 귀신도 없고 천국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단 말이죠. 저 천국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이 다 꺾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구원의 완성.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완성시키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세상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그러니까 이 천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또 다음 주에도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그 천국에는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믿어야 됩니다. 천국은 12진주문이 12진주문이라는 12개만 있다 그 말이 아니고 12가 나올 때는 12이 나올 때는 그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12가실이 다달이 열리고 12가실. 그 나도 처음에 12가실 이래 보니까 12가실이면 몇 개 안 되잖아. 우리 지금 있는 과일 계산해도 12개 넘잖아요. 아유, 천국은 이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12, 12를 말할 때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천국의 모든 과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보지 못했던 과일들이 천국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맛있는 과일을 같이 따무면서 또 생명 강수를 마시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밖으로 안 가고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22장에 6절부터 보면은 속히 될 이름으로 계시록의 중요성입니다.
마지막 위로와 경고의 축복인데 그 첫째가 계시록의 중요성을 하는데 6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속히 될 이름으로 중요하다. 반드시 속히 돼. 근데 속히 된다. 반드시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 하는 건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 속히 온다는 말이 너무 언제 오는 거? 2000년 전에 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산수하고 하늘나라 산수는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래 하늘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국의 하루가 이 땅의 1000년 같고 이 땅의 1000년이 천국은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 하시고 난 뒤에 천국의 그 시간표로 계산하면 이제 이틀 지났어. 이틀 지났어. 내가 다시 오면 이틀 지났다니까. 그 늦어도 3일 만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2000년 됐으니까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3일 만에 나오겠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뭐 우리 계산으로 지겹다 어떻다 이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 속히 될 일이다. 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맞아요.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은 요한의 경배가 8절 9절.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 요한이 이제 이걸 이제 다 보고 마지막에 너무 막 이게 지금 천사가 와갖고 이걸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해서 천사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천사 앞에 절을 하니까 천사가 내한테 절하지 마라. 내나 니나 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인간도 경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천사도 경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예. 어떤 우리의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해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 충만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쭉 보니까 최후의 권면이 나옵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뭐합니까? 끝까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라. 이제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그러니까 이제 말세 이래 됩니다. 말세는요,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뭐 이래 됩니다. 근데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말세는 이게 더 뚜렷하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의를 행하고 우리 보고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려고 했으니까 믿고 우리 모든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 주신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뭐라겠어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런 말 했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전부 다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주님은 시작과 끝이요, 마지막입니다. 참,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실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 옷이잖아요. 그 옷을 빠는 자, 다시 말해 성도의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이 시간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우리의 그 세마포를 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내 옷을 빨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자가 너희, 성 밖에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왜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 어디입니까? 이 성 밖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성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 밖에 안 가고 성 안에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찬송가, 그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면류관을 벗어들고 하나님이 가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면류관. 네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수고했도다. 면류관을 주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는데 우리 뭐라고요? 면류관을 우리가 벗어서 내가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만 가지고 감사하지만 실제로 천국에 딱 가서 이런 광경을 우리가 정말 목도했을 때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일평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기 이제 다른 거는 저번에 설명했고, 개들이라, 개들. 이 개들은 뭐냐? 집에 키우는 개를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집에 키우는 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짐승들은 천국 안 갑니다. 이게 영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여러분이 개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고 뭐 이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좋아하는 거야 뭐 괜찮은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는 예배 못 드려요. 고양이도 예배 드리는 고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개들은 그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개는 악한 자, 불결한 자, 그런 걸 말하는 악하고 불결한 자들, 그걸 말하고, 또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누구한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율법을 강조하는 자에게, 율법을 믿어야 지켜야 구원만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 그런 말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하실 때에 예수님도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자를 보내서, 이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 성령은 우리를 다시 생명 강수로 초대해서 그 생명 강수를 마시도록, 거기에 성령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자, 성경의 결론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든지 가감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조심스럽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특히 이 목사들이 심판을 많이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해갖고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것을 빼고 자꾸 전하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 자, 주님이 속히 온다 그래 말했잖아요. 주님이 속히 온다. 자,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만약에 예수님 왜 안 오노? 빨리 오면 좋겠다. 만약에 예수님 오늘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올 딱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 속히 오실 건 분명하니까 우리 믿음 준비,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처럼 기름 준비 잘 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선행, 성경에 선행, 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선행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직자 대회 때 새 메시지가 있잖아요. 세강 메시지가 1강이 뭡니까? 나를 보호자화 시켜라. 나와 하나님 보호자와 통하게 해라.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한 축복을 누리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라. 삼초월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네. 그리고 또 뭐합니까? 나의 업이 하늘 보호자와 통해야 된다.
그러니 그래야 경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고 뭐 해도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하시면은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을 보좌화시켜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좌화시켜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잖아요.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보좌의 축복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237의 빛을 비추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꼭 가지시고 이 재림신앙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재림신앙 안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린 전도 선교에 세계 복음화에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또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셔서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237 빛의 파수꾼 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풍성해 주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마음껏 237 복음화하고 5천 종족 북한선교 복지문화 선교센터 세우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국내로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 지금 있는 현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전국 속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과 공산당원과 그 모든 2,400만 우리 동포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 수축되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토굴에서 지하교에서 수용소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관계되는 모든 하나님이여 유정자들과 국회와 서민과 노동자들과 모든 공직자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 세계복음화 발판, 렘넌트의 발판 하나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교류와 남북 통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김정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시진핑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바이든 뜻대로 되지 않고 푸틴과 시가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판문점에 또 38선에 또 휴전선에 함께 하셔서 전쟁과 테러를 일삼는 조직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에 넘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대권 주자들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자, 이 민족에게 하나님 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주의 백성들을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또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실제로 누리는, 그걸 체험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재림신앙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가정과 생애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